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주제, 요한의 기쁨, 요한의 기쁨.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받은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자기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합력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신부와 신랑, 친구 이 세 사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굽니까? 내가 신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친구는 누굽니까?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정혼, 우리가 흔히 약혼 그러는데 약혼과는 다릅니다.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동거 생활은 못하고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정혼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째 대략 한 1년 후에 혼인하게 됩니다. 결혼. 그것은 신랑의 집에서. 그러면 이 정혼과 혼인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 때가 되면 신랑의 친구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계속 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고 아침에 동이 트면 신랑이 그 첫날 밤을 지낸 방에서 나와서 신랑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부는 정결하였다. 순결하였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하객들에게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친구의 역할입니다. 철저하게 신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친구를 필로스라고 소개가 됐고
이 호크마 주석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 친구를 쇼쉐벤 그럽니다. 쇼쉐벤. 또 어떤 자료에서는 쇼쉐빈 그러는데, 쇼쉐벤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쇼쉐빈은 아직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는 쇼쉐빈이라는 용어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근거는 호크마 주석에서 신랑 친구가 쇼쉐벤이다. 그 쇼쉐벤의 역할이 바로 친구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물은 항아리 밖으로 다 흘러서 넘쳐 나옵니다. 그 넘쳐 나오는 것을 플레레스,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을 만족하게 이루면 그게 충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구했으면 물질이 내게 들어오면 그 물질을 내 밖으로 흘려보낼 때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겁니다. 건강을 기도했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내 건강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건강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요한, 이 기쁨이 충만한 요한, 자기가 맡은 도리를 완전히 이루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요한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우리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주시지 않았을까요? 자기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누가 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12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세례를 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아니 당신이 세례를 주셨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원조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조라고 하는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가짜 원조 같은 집으로 가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임무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소명,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옥에 갇히기 전까지다. 이게 요한의 믿음이요,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느냐,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이게 요한의 믿음입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줬는데, 아니, 나한테 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간다? 어떨까요?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사람인지라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래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기 임무를 다하느냐?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나는 인기가 없어져야 되겠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존경하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떠나면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서운한 거 없다 그럽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우리 요한의 이러한 고백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그런 신앙에 성실했나요? 사람들이 조금 축혀 세우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거기에 만족해서 평안을 찾던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둔하여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면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바른 이정표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